주인공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바로 다니엘이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어저께 목자들과 리더들과 함께 모임을 나눌 때 이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냐? 단어들을 이야기해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은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 다니엘이 그 강다니엘을 얘기한 줄 알고 되게 화가 났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공부하는데 왜 원어원 얘기를 하냐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15절에 1장 1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이 말이 나와서 제가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럼 다니엘은 잘생긴 것 같아요.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생겼다. 예, 잘생김에 호감이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떠오르면 우리는 탁월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되게 탁월함의 극치를 달린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잘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잘난 사람이지만 그러나 늘 모든 것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너무나 어두웠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스스로는 탁월했으나 자신이 살고 있었던 고국 남유다는 점점 쇠퇴해 갑니다. 나라가 상실되어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쇠퇴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당시 최고의 국가였던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는 포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인재들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는 서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니엘은 유대식 교육이 아니라 철저하게 바벨론식 교육을 받으며 바벨론식의 가치관을 주입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리고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세 명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1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우리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은 다니엘을 향해서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바벨론에 속하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붙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구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단순한 은혜가 아니었어요. 1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고 서적을 깨닫게 해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또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특별히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에게는 정말로 남다른 탁월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논리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그 다니엘을 향해서 줄 수 있는 칭호, 호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능력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능력자에 열광합니다. 되게 탁월한 인재들. 어떤 TV 프로그램 보면 영재 발굴달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잘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보면은 부러워하면서 사람들 그들을 열광하게 됩니다. 왜 열광할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그 능력이 있으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다니엘을 볼 때마다 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니엘과 같은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능력이 있으면 좋겠고 탁월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을 하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니엘이 아니기 때문이죠. 좌절합니다. 때론 다니엘같이 산다라는 것은요,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다니엘과 같은 인물을 닮고 싶습니다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엔 좌절감이 몰려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능력자를 보는데 또 다른 능력자를 또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현실 속에서 능력자로 충분히 불릴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바로 느부갓네살, 바로 바벨론의 통치자입니다. 그가 정복했던 지역은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 일부까지 그 모든 지역을 그는 차지했고 지배했습니다.
문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바벨론이 다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졌고 그 힘을 이용해서 막강한 제국을 이뤘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는 선망의 대상이에요. 탁월한 능력자, 통치자,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돼요. 어떤 꿈을 꾸느냐? 여러분 본문 2장 1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 꿈의 내용이 이 안에서 이 1절로는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꿈 때문에 번민하고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꿈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악몽을 꾼다든지.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몽을 꾸면은 꿈은 반대야 이렇게 해버립니다. 좋은 꿈이면 좋은 뜻이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꿈 때문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죠. 특별히 고대 시대 때 고대 왕들은 그 자신들이 꿈을 꾸는 것을 현실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토대로 자신을 위협한 세력을 숙청하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뭐 다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꿈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무의식의 발로가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이 그를 무척이나 괴롭혔던 것 같아요. 결국 그는 자신의 궁궐에 있었던 점성술사, 점을 치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도록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꿈을 풀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내 꿈을 풀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꿈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꿈의 내용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지 않느냐고 닥달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이없어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그 점성술사를 불러서 그렇게 다그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할까요? 5절 6절까지 함께 읽어보십시다. 5절 6절이에요. 시작.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너무 5절 말씀 우리가 부드럽게 읽었잖아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가 꿈을 풀지 못하면 몸을 쪼갠다. 얼마나 이거 상상해 보면 무서운 상황입니까? 무리한 요구에다가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권력자의 무리수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은 다 무엇든지 해줄 것처럼 얘기해요. 요즘 이런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네가 내 어떤 응답을 다 들어주면 내가 다 모든 걸 응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분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억지스러운 왕의 모습에 결국 박수와 술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11절까지 앞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꿈 얘기를 하지 않는데 꿈을 풀라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왕국 역사상 이런 사례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요청하신 것은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가능합니다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그 왕은 분노해요. 자신의 권력을 잘못 남용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다 죽여라. 모든 지혜자들을 죽여라. 근데 이 지혜자에게 속한 자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단순히 바벨론에 있는 어떤 뛰어난 인물들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온 4명의 젊은이에게 시선을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이미 다니엘 1장에서 보면 바벨론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살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만큼 불행한 시대를 경험한 자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힘들지라도 이 다니엘과 이 세 명 사람보다 우리가 더 힘들진 않아요. 왜요? 자신의 유대식 이름, 나라가 없어졌고 자신의 유대식 이름을 버려서 바벨론의 이름으로 다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 민족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자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창시 계명을 한 자들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매국노라고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그런 이들 향해서 평가 내리는 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최측근인 아리옥이라는 근위 제장이 그들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만남이 벌어집니다. 그때 나눈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아리옥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왕이 급하게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자초지정을 아리옥이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리옥이라는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볼 때도 그 현실이 좀 부대꼈던 것 같아요. 왕의 명령이 말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에게 그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이 어렵다라는 것을 이 아리옥의 근위대장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왕을 향해서 잘못을 지적할 용기는 없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한테 시간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당황하는 가운데서도 본인이 감당해야 될 일을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지금 다니엘은요, 현실의 문제를요, 초월적 존재를 향해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내가 힘들어, 어려워, 지금 위기가 있어. 그 마음을 초월적 존재를 향해서 방향을 틀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동역자인 세 명의 친구들을 향해 그 현실을 알렸습니다. 그 친구들의 그의 현실을 알리면서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유대에 있는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이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참 능력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탁월한 인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능력자의 모습을 지니기 위해서 그들이 가졌었던 아주 중요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함께 현실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능력자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고 저 사람 훌륭해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홀로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능력자를 능력자 되게 했었던 조력자들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어저께 모임하다가 영화 얘기가 나왔어요. 어벤져스 얘기 나왔는데 생각해보면은 어벤져스 중요한 게 뭐예요? 아이언맨 혼자 있지 않더라고요. 옆에 헐크도 있어야 되고 토르도 있어야 되고. 안 본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는 표정들은 뭘까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남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거 상당히 많이 얘기하시죠? 만남의 복. 하나님 만남의 복을 내게 주십시오. 참 귀한 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 사람을 만나는 것에 따라 내 삶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형성되어진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만남의 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발전되고 내가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는 것.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좀 뛰어넘는 해석들을 하십시오. 만남의 복이란 나로 인하여서요, 나와 그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살아나는 것이 만남의 복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기분이 좋아,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내가 취할 거 취해야지, 뭔가 뽑을 거 뽑아야지라는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사람도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도 무언가 힘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만남의 복 아닐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꾸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에게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황 속의 주역이 누굴까? 다니엘입니까? 아니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친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이 처한 이 현실과 이 시대적 위기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었다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온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불의한 현실 속에 있으십니까? 답답한 현실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현실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침묵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일하시며 치열하게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사악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명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현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뉴스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 누가 만나고 미국과 북한이 어쩌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관망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 속에 날마다 개입하시고 우리 현실 속에서도 개입하시고 그냥 저 멀리서 구경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뭐 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다니엘은 어떻게 태도를 취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탁월한 능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학문을 주셨고 서적을 소화하는 능력도 주셨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지닌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실이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셨다?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현실이 어떤 길로 가는지 몰라서 좀 헤매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난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기도하지 않고 뭐하냐라는 거죠. 너 나 찾지 않고 뭐하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오늘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그냥 너무 평강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서 평안하니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늘 뻔한 모습으로 그냥 오늘 한번 예배드리면 일주일 버틸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경험을 못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절박하면 좋겠습니다. 절박한 상황이 있어서 나 절박해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요,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돼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나가도 절박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절박함이라는 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순간에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함께 하는 건가, 그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절박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상황들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도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치열한 인생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더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니엘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즉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참 그 귀한 모습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경험 이후에 이제 다니엘은 아리옥을 찾게 돼요. 이제 본문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의 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같다라고 성경 표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이 아리옥을 향해서 던지는 말은 이제 변화가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전 이 모습이 참 멋지던데, 저만 멋진가요? 여러분들도 좀 멋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자신감 있는 모습 아닌가요? 멋있죠. 자신감 있는 모습, 그런 사람을 보면 참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외모입니까? 다니엘의 어떤 지혜, 어떤 IQ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선명하게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왕의 꿈을 풀어내죠.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로 49절의 말씀 한번 교독해 보십시다. 2장 46절로 49절 뒤에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6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 모습 보면 이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개종한 것처럼 보이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사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기엔 좀 무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답답한 현실을 뚫어줬으니까 이런 고백하는, 이런 립서비스가 아니었을까요?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3장을 보게 되면 또 느부갓네살이 광기를 부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 2장을 보면요, 할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할 얘기들이 많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참 흥분시키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막 떨리게 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근데 거두절미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던 단어가 있죠? 능력자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떤 능력자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 이 질문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어요. 오늘 나오는 능력자를 우리는 두 사람으로 보죠. 다니엘과 같은 능력자입니까? 아니면 느부갓네살과 같은 능력자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다니엘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야죠. 적어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다니엘과 같은 능력을 갖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니엘과 같이 살고 싶으십니까? 시대를 거슬러서 뜻을 정하고 위기가 올 때 그 능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능력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 말을 불쾌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를 향해서도 던지는 말이고요,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말입니다. 그런 능력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근데 왜 이렇게 사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 태도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니엘 같은 능력자가 되고 싶다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요, 다니엘이 지닌 능력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지, 다니엘이 어떤 시대를 살았고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는 잘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능력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자가 되고 싶어 하느냐? 느부갓네살 같은 능력자가 되고 싶어요. 바벨론과 같은 어마어마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어요. 이 왕은 어떻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권력을 꿈을 꿉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권력이란 단어가 좀 거부감스럽게 올 수 있어요. 힘을 갖기로 원하죠. 힘이 있으면 좋으니까요. 여기서 뭐 힘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왜 열심히 사세요? 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고 열심히 해서 뭔가 승진하고 뭔가 더 높은 자리 명예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힘을 갖기 위해서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참 힘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까? 요즘 외교 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야, 나라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저기 대통령 한 사람이 회담을 한다 안 한다 이러고 보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또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좋아하고,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바벨론이 세계 최강의 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벌여요. 성경 그 바벨론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 폭력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을 억압했다고 이야기해요. 무자비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벨론만 그래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가치를 외면해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면 상대도 가치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해버려요. 자기만 살려고 해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짓밟아요. 나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없고요, 예의가 없고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능력자가 되면 만사 행복할까요? 오늘 말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발견합니다.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막강의 최고의 그 통치자인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권력자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 자리에 가기까지 수많은 폭력을 자행했어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가 불면증이 있어요. 꿈 하나 때문에 자신의 삶을 다스리지 못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침실은 바벨론에서 가장 좋은 침실이었을 거예요. 침대도 오늘로 치면 뭐 어마어마한 좋은 침대 아니었겠습니까? 금으로 꾸며졌을 거예요. 좋은 환경이었을 거예요. 근데 좋은 데서 자면 뭐예요? 꿈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려요. 꿈은 뭐라고 해요? 자신의 생각이 발로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느부갓네살을 덮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으로 권력을 얻었는데 누군가 반역하면 어떡하지? 누군가 나를 암살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것에 대한 또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주변에 뭐가 널려 있어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이 널려 있어요. 왜요? 꿈꾸면 다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 심리를 보상하려고 계속 묻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단번에 처단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갖고 있는 능력이 잘못된 것이지만 그 능력으로 사람을 해치는 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과 같이 살면 행복한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중국 황제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막강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객들이 오는 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성 주변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버렸다라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제국의 황제들이 안전에 집착하는 정신병에 시달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장된 평화 아닙니까? 위장된 권력 아닐까요? 힘이 있는 것 같은 힘이 없는 거죠. 반면에 다니엘을 보십시다. 오늘 우린 다니엘을 능력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참 어두운 시대 속에서 능력자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이런 면에 집착해서 다니엘을 보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능력자로 살아갈 때 중요한 모습이 어떤 부분일까요? 환상을 볼 줄 알았다. 꿈 해석을 할 줄 알았다. 이 정도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뜻을 정했다. 그런데 정한 뜻이 무색하리만큼 바벨론은 다니엘을 흔듭니다. 그 현실이 살기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로 치환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뜻을 흔들어요. 좀 표현 죄송합니다. 우리 가끔씩 은혜 받을 때가 있죠. 가끔씩 도전받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를 때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모을 때가 있어요. 그럼 나가면 어떡해요? 그 현실을 흔들어 버려요. 우리의 시대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상황을 쉽게 보셔는 안 돼요. 다니엘 보면서 멋져, 감동적이야 이렇게 감탄만 하지 말라고요. 오늘도 우리 나가면 우리를 흔드는 모습, 생각, 그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갔더니 저 사람을 정말 밉고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근데 더 흔드는 일이 뭐냐면요, 나가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예배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익을 줍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왜 나오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뭐 돈을 줍니까? 예배 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명예가 나올까요? 아니죠. 내 삶의 어떤 현실, 근데 그것이 있으면 우리 예배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머무십시오, 공동체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그건 바리새인 신앙이야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는 성가신 것이고 하나님 마음 받으셨으면 됐어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대신 현실의 요청에 순응합니다. 세상의 논리 가운데 아주 잠잠하고요, 세상이 요청하면 순종합니다. 목사가 요청하면 순종을 하지 않아요. 왜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른 밖에서의 권력자가 이야기하면 순종합니다. 이 말을 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곳에서 인정받는 것이 능력이고 능력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인정받으십시오. 직장 생활하면서 칭찬받고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능력자로 인정받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여기서 아무리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가서 그 믿음이 아무런 쓸모짝에 없는 것이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식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밖에서 나가면 우리는 바벨론식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능력자가 되게. 그럼 다 된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요구하는, 대한민국이 원하는 인재상을 우리 모습 속에 나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을 살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입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솔직하게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요,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능력자로 만드는 대상이요, 하나의 도구로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능력 있는 목회자로 인정받고 싶어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사역을 잘하면 돼요. 근데 이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든 해내면 돼요. 어떻게든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든 이란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어떻게든 하면 된다. 그런 말 있죠.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다니엘 시대와 뭐가 다를까요? 아무리 이런 얘기해도 도전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도 현실로 다가오지 않아요. 당신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까? 아무리 설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설교에 목사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입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난다 긴다 할지라도 어떤 삶을 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만난다 할지라도 흔히 이런 표현 있잖아요. 식장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누구랑 결혼할지 모른다. 단순히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살았던 시대도 불안하고요. 오늘 우리 시대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뭘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야. 다 지금과 같은 시대 속에서 너무 기술들이 완벽하고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 같은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탐욕을 갖고 무서워지고요. 남 탓하게 바쁘고요. 아침마다 뉴스 볼 때마다 무서운 뉴스들 상당히 많고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한숨만 쉬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한숨만 쉬어서 뭐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들이요, 능력 있는 인생과 능력자의 정의를 다시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능력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표현하는 과시하는 능력이 그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그에게 정신병을 주지 않습니까?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불완전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이 날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그분은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다니엘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45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45절 하반절,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스스로는 확실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우리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 이 귀한 예배자, 함께 드는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 시대 속에서 능력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자 된다고 해치지 마십시오. 남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럼 그 자리가 우리를 더 힘겹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히 어떻게 당당하고 잘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를 나서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불완전해요. 또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완전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그분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그래도 여전히 불확실할까요? 예,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가세요. 완전하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 속에서 능력자로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확실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우리 청년들과 예배자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